오늘 우리가 함께 정립할 이 본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런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제가 볼 땐 성경 어디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본문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 성경 신학을 정립해 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 신학을 누가 정립해 주셨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건 다른 사람하고는 또 틀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리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실제로 완벽하게 주님께서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고 저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거의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구원은 구육교회밖에 없다. 이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주님께서 완벽하게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의 중요성은 익히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천지창조도 처녀잉태도 십자가 부활도 주님의 구원도 그 근거와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이 점을 제가 세미나 때도 수도 없이 강조해 드리지만 말씀해 드리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절대성을 어느 정도로 깊이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늘 그 성경의 중요성을 고민하시고 그랬으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익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한 번 정립해 주되 예수님이 직접 특별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인 구유교회, 교육 복음을 위해서 본문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보셔도 틀끌만치도 틀리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게 기독교다.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정립하면서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맞냐? 아니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 맞냐? 어느 게 먼저여야 됩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먼저여야 됩니까? 예수가 먼저여야 됩니까? 네? 이 점을 아셔야 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성경에서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지. 먼저 성경보다 먼저 예수를 알고선 성경 아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먼저 예수지 먼저 성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오늘날 구유교회가 구유복음이 정말 성경적 복음을 정립할 수 있었을까? 그건 놀랍게도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먼저 성경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익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저는 성경을 맨 처음에 읽기 전까지 예수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아는 거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3대 성인의 하나지. 전 먼저 성경을 보고 먼저 성경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알고 정립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절대적인 문제냐? 먼저 오직 예수 그리고 나중 오직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이미 먼저 오직 예수로 설정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먼저 성경이면 백지 상태에서 성경에서 예수를 알고 그러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천지차이예요. 이 시각성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 제가 하도 강조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하면서 항상 드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피복음을 빼버릴까?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은 이미 먼저 오직 예수로 무장을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셨더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산상복음은 지금까지 정립해 드린 것처럼 정말 복음서 중에 복음서야. 그런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전히 산상복음의 서론이고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가 이제 산상복음의 본론이에요. 그런데 이 본론의 시작, 첫 단추를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것으로 첫 단추를 끼신 거예요. 이 첫 단추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고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단추로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첫 단추로 성경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과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느 정도로냐? 제가 세미나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유일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성경을 몇 독을 하느냐, 몇 번 필사를 했느냐.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건 해석의 문제다. 지금 주님께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해요. 아니요.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근데 주님이 오신 게 구원보다 먼저 산상복음을 하시면서
완전케 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러 오셨다. 해석이 절대다 이겁니다. 주님이 해석하시지 않으면은 그 성경은 성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완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오직 성경은 오직 해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맹신맹종하는 데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그러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골백 번 다 오셔도 성경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로 예수님은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해석도 그건 불가능해. 성경은 성경으로만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처녀 잉태하셔서 그리고 태어나셔가지고서는 뭐 지도새도 모르게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성경 아니고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먼저 성경으로 예수를 알아야 돼. 그런데 피복음자들은 어떠냐? 먼저 예수를 아는 거야.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 피로 내 죄 사함 받으면은 그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자. 뭐 예수 통행 일기인지 뭐 제자 훈련인지.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 피로 내 죄 사함 받으면 구원 받고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걸 보고 배우고 성경이 뭐 필요해? 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는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많이 놀랐어요. 아니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거냐? 그럼 되는데 무슨 골치 아프게 그러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사신 걸 배워서 살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주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그게 말씀의 절대지 말은 말씀이 절대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이 더군다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애굽으로 가셨다. 그랬던 분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는 전혀 모르면서 그냥 지들이 믿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놓고 예수 우상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고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성경이 절대야. 성경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를 지워버릴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그게 지금 산상복음 첫 단추로 유일무이한 주님이 친히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것이 본문이다. 그 강조법이다. 이걸 간과해서는 이건 절대 안 돼요.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 정립하지 못하면은 원칙적으로 다른 거 다 말씀 있으라 말아요.
그럴 정도로 이거는 절대 문제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선 첫째 성경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그럼 지금 17절에 주님은 지금 내가 율법에는 선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다. 첫 번째 강조는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주님의 사명은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그러시지 않고 성경을 완전케 하는 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 완전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야. 이거보다 더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18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강조법 중에 가장 최고의 강조법은 아멘이에요. 먼저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멘을 2번 하는 게 최대치야. 예컨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때는 진실로 아멘은 2번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2번이 몇 번 기록되어 있어. 근데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는 아멘 강조법의 최대가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예수님의 성경관, 성경신학을 정립해 주시면서 아멘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표현은 예수님은 성경이 절대다, 가장 중요하다, 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17절에서는 주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 사역하시는 목적이 성경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18절은 아멘, 성경이 어느 정도냐? 아멘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강조해?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럴 정도로 성경이 절대인 거야. 두 번째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핵도 다 천지 없어지면 이루어진다. 1.1핵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늘 한 말씀드리는 거로는 축자 영감설이죠. 단 한 글자도 그것은 오류가 없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이 타이피스트시고 성경의 기자들은 타이프라이터다. 한자도 그건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 그런 성경적 강조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말씀도 다 알아요. 뭐 1.1핵도 그냥 그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말로는 1.1핵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성경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려면은 첫째 어떻게 되냐? 백지 상태, 백지로 봐야 돼.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해석이 지금 절대라고 그러는 전제로 하는 건데 절대라고 그러면서 내 멋대로 봐. 그러면 그게 무슨 절대야? 있는 대로 봐야 돼. 그렇죠? 아니 1.1핵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있는 대로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코이로 하면서 가장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있는 대로 그대로 볼까? 왜요? 인간은 있는 대로 보는 존재들이 아니야. 전부 내 마음대로 보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먼저 성경으로 오직 성경하고 오직 예수면은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를 예수대로 봐요. 그런데 먼저 예수야. 예수 피로 제사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가 써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1.1핵도 이걸 강조하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있는 대로 마음대로 보고선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중요해서 늘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1.1핵도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어떤 때는 엘로힘, 어떤 때는 여호와,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그냥 엘로힘이라고 그러든 여호와라고 그러든 그렇게 해서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그 1.1핵에 해당이 안 돼. 난 한심한 게 자기가 무슨 신학을 어떻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최영삼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무엇성을 얼마나 강조하는 사람인지 몰라.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주님이냐, 인자냐, 그게 다 그냥 다 그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베드로냐, 시몬이냐, 인칭도 마찬가지야 요새. 3인칭이냐, 2인칭이냐, 1인칭이냐. 이게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다 이룬다는 거야. 완성한다고요. 이 말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다는 얘기가. 그런데 거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무엇성의 권위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6.25 물리적인 세상 동화냐?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말씀만이 아니야. 6의 세계 동안에 그 말은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다. 완전한 과학이에요. 저는 성경이 천지창조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성경을 과학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건 성경을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진화론자지. 인과율이 완전한 물질계가 있는 동안에 완성 다 이룬다. 그 말은 성경은 아주 조그만 것도 다 완전한 과학이지 그건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전한 과학이라면은 인과율의 법칙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통일성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직선이 된다. 그게 예수님의 성경관이라입니다. 그러고서 그게 지금 17, 18절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그 성경에서의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이냐, 뭐가 구원이냐 이게요. 지금 19절, 20절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물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네? 천국에서 어떠냐야? 네?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 20절도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육신과 세상을 유토피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 이르기 원하신다. 그 구원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이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구원받는 천국 구원이지, 이 세상에다가 무슨 신천지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처럼 유대교처럼 유토피아, 아니 지금 성경을 믿는 기독교도 무슨 정의사회 구현단이나 그런 사람 다 왜 그래?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목사가 있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유물사가 아니야. 물지개가 다다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게 천국 구원인데 하나님은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셔. 근데 어디서 언제 어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하시냐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이 땅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여기서 사는 동안에 제가 늘 당근과 채찍으로 말씀드리듯이 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는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작다야. 절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무슨 복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빨리 죽고 그러면 심판하셨나? 출세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원리대로 해놓고 너희대로 해라고 놔두신 거예요.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을 아주 가라지 비유로 완전히, 마태복음 3장 11절은 어떤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알고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 않은 불에 넣는다. 그게 이 세상에서 있을 때예요? 육신 사후 천국에서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한 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13장 25절, 24절부터인가요? 예,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곡식을 풀었더니 가라지가 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놔둬라. 곡식과 같이 자라게 놔둬라 이거예요. 그 언제? 종말 때. 다르게 말하면 천국 갈 때 거기서 천사들이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단으로 해서 꺼지 않은 불에 던지고, 그리고 곡식은 알곡을 모아서 곡관에 들인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 침례의 구원과 심판을 재탕으로 자세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 육신을 있는 동안은 판단도 하면 안 돼. 심판도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지금 보면은 뭐 가서 저 사람은 저건 그냥 그런 사람도 꽤 있어. 그러나 그건 판단하면 안 돼. 왜요? 언제 알 수가 없잖아요. 전 그래서 목회 제 원칙이 있어. 특별히 지금은 목회자들이 뭐 저를 쫓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전에 목회자를 쫓을 때 뭐 이제 어디 다른데 목회자를 보내고 그러면 전 절대 판단 안 해. 그 사람이 무슨 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 생략하고
그때 갈 수 있는 여건으로 돼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입니다. 그러고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저지 사람도 뭐 저한테 말도 되느냐 막 펄펄 뛰어요. 아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니다. 이 지옥 갈 사람은 아주 판단하는 게 바빠.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에요. 15절에 꺼지 않은 불에 영원한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 뭐 다른 사람이 아니 저가 그렇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 지금들 만나면 저한테 야 네가 목사하면 목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판단하신다고요. 천국에.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서 구원과 그 심판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냐? 어떤 기준으로?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았으면 천국이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은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르치고 지킨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얼마나 그대로 가르치고 얼마나 그대로 너도 행하느냐. 그거지? 이해돼요? 오직 기준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back to the Bible이야. 오직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설교도 강의 설교를 해야 돼. 강의 설교는 어떤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잊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 본문을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본문을 가장 본문대로 전하느냐. 나머지는 제가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뭐 깨닫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건 성령과 여러분과의 관계지. 그러나 제 사명은 있는 대로 해야 돼. 그대로. 지금 본문은 얼마나 있는 대로 그대로 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대로야. 얼마나 말씀대로냐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게 강해 설교. 말은 강해 설교하면서 주제 설교는 어떤 겁니까? 뭐 성경이 그러고 지멋대로 지 말을 말하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응? 아니 예수님과 동행이니까 다 단어는 같아. 근데 무슨 뭐 예수 동행 일기? 그럼 그 맨날 하는 짓거리가 뭐야? 선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거냐?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그래요. 지구상에서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거야, 우리밖에. 왜 여러분한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코이노니아만 안 하고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그건 씨름해야 돼. 오직 근간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1.1획도 오류가 없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지금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라고 잘못하면 이게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 쉬운데 완전보다는 프렐로지가 성취
그러 오셨다 이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냐 이게 왜? 그게 문제죠.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왜 주님이 꼭 성경을 성취해야 되냐? 그거는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올바로 해석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동안은 해석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절대로 중요해.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다는 말은 해석의 문제지 중요하다 놓고 해석은 잘못하거나 해석과 상관없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주님의 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해석을 주님이 하셔야 되느냐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선 구원은 뭐가 구원이라고요? 육신이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서의 구원이야. 이해됩니까?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한 것은 천국 구원이어야 돼요? 세상 구원이어야 돼? 천국 구원이지 당연히. 왜냐하면은 예,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소원이시고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은 육신이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19절, 2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천국 구원론을 계시하셔야 돼요? 세상 구원론을 계셔야 돼? 천국 구원론을 계셔야지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우선 이전부터 명확히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구원,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면 그게 끝이 온다. 그러니까 우선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첫째는 구원인데 무슨 구원이냐? 천국 구원이다. 천국 구원이면 성경은 천국 구원의 원리와 법칙을 기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미국 이민 가려면 어디 법에 맞아야 돼? 미국 법에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천국 구원이면 천국 법에 맞아야 돼? 세상 법에 맞아야 돼? 천국 법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 계시는 이 세상 구원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5장 5절부터 7절이 가장 이걸 잘 명확히 표현하고 있죠.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천국 구원이면 천국 법칙에 맞아야 돼. 이해되죠? 미국 가려면 미국 이민 가려면 미국 법에 맞는 것처럼. 그럼 천국에 맞으려면은 영의 실제성이어야 돼요? 육의 실제성이어야 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은 영의 실제를, 영의 팩트, 영적 사실. 이해됩니까? 그게 성경이 계시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인간에게는 영의 실제다. 팩트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왜요? 원죄에서 증거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 우선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느 정도 육체가 우선이 잘 되냐면 하나님까지 갇힐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은 뭐 육이 잘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원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래. 원죄를 범할 때 육체 우선이 절대고 보이는 것만이 절대야. 거기다 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절대다. 그건 관념 뺏기건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뭐 재앙을 표적을 다 행하시고 그래와도
그건 하나님은, 인간은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금송아지지. 뭐 더 말할 거 있어요? 너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목숨을 걸고 먹는 거야. 뱀의 말 듣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육신 사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시하시려니까 성경은 영적 사실, 영적 팩트를 계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인간에게 계시해 봐야 그거는 하나만하야.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관념과 실제다. 생각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실제가 되겠어요? 육체가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이고 마귀 기름 부은 게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할 수 없어.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의 법칙으로 해야 되지 영의 법칙으로나 영의 팩트를 소용없어. 그것을 할 수 없이 육의 팩트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성경은 영적 사실, 영적 팩트를 뭘로? 육적 팩트로, 육적으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백날해봐야 소용없죠. 왜요? 하나님은 영의 실제래야 천국, 그렇잖아요. 천국의 법칙에 맞는 천국구원이야. 근데 성경은 인간의 치명적 약점 때문에 영의 팩트를 육의 팩트로 계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성경은 천국 복음을 세상 복음으로 계시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적 팩트를 육적 팩트로 계시한 거야. 이 점은 본문에서 정립하는 가장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뭐 처녀 잉태하시고 왜 그러냐? 그 영적 팩트를 실제로 육적으로. 그래서 마리아에 잉태하고 육적으로 온 것도 그래서 비유라고 그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보이는 거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근본은 보이는 것 자체는 비유고 실제는 안 보이는 영의 팩트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모르시면 전혀 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간음의 문제. 이 세상은 전부 육적 팩트로 했으니까는 간음으로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제 영은 뭐다? 간음은 스칸달리저예요. 인간관계에서의 팩트. 간음은 인간관계의 팩트가 아니고 신관계의 실제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인간은 영의 실제성은 아무리 뭐라도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목적은 영적 사실, 영적 팩트, 천국의 영적 법칙을 계시하는 건데 그래 봐야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인간이 실제로 여기는,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율신신앙이 목적인데 율신신앙으로 해봐야 소용없어. 신앙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신 종교를 한 거야. 천국 복음이 되는데 세상 복음으로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산상 복음이고 다른 사람은 산상 교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님이 완전하게 한다. 성경을 해석한다. 그건 뭐가 되겠어요?
영적 사실을 육적 사실로 한 거를 영적 사실로 해놔야 제대로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을, 팩트를 인간은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육적 사실로 했어요. 육적으로, 영을 육으로 계시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제대로 하려면 도로 영의 사실로 해야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 스칸달리조를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게 간음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간음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는 신관계인 스칸달리조야. 그래서 주님이 또 신관계로 바꿔놓으신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영이 팩트가 영은 해봐야 소용없냐. 육을 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을 했냐. 그 증거가 있어. 이거 보세요. 다시 잘 들으셔. 여러분이 정리가 쉽게 하느라고 간음의 예를 듭니다. 지금 예수님의 해석으로는 원래 간음은 간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팩트를 아담 후손에게는 그 영적 팩트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건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한테도 하나님이 제1위는 하나님 아가페고 둘째는 내 이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빼놓고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팩트를 육으로 한 거야. 할 수 없이.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완전케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간음을 도로 스칸달즈를 해서. 그게 지금 27절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스칸달리조가 우리 말고 있어요, 없어요? 도로 간음으로 간 거야. 이해돼요? 이게 증거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육적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영을 육으로 계시하면 그러면 이렇게 영적 사실을 육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야. 모순 천지야. 모순 덩어리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 이 모순 덩어리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선 주님이 해석할 때까지, 그때까지 잘 간직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야. 다 없애버려. 자기 이성에 맞게 바꾸든지. 안 그래요? 무슨 덩어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냐. 맹신맹종하게 하는 거야. 해석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이해됩니까? 모순이라고 해서 지가 고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야. 왜요? 그것은 예수님까지 와야 제자리로 가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창세기 32장 3장 22절부터 24절에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못하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예수 때까지. 이해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영을 육으로 계시하실 수밖에 없고 영적 팩트를 육적 팩트로. 육적 팩트로 해놓으면 성경은 무슨 투성이야. 이따 강의 시간에 이건 정립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맹신하도록 글자 하나도 못 고치게 그냥 맹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모순일 수밖에 없고, 그 모순이는 그러면서도 없애면 안 돼. 그대로 간직해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를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세상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육적 팩트를 도로 영적 팩트로. 그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간음을 스칸달리저로. 이해되시죠?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완성이냐, 뭘 해석이 어떤 거냐를 명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요 다음부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전부 해석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다른 거 아니야. 영적 팩트를 육적 팩트로 기록한 걸 육적 팩트를 도로 영적 팩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영적 팩트로 육적 팩트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스칸달리저가 가장 대표적이야. 아니,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주님이 간음을 영적으로 해서 스칸달리저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너희가 이 서자 중에 하나가 스칸달리저 하거든. 스칸달리저케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다 죽으라 이게. 지옥 간다 이게. 그게 1절부터 2절이야. 첫 단추야. 그러고서 3절 4절은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느라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요. 신관계의 죄의 스칸달리저는 한 번만 해도 안 돼. 아시겠죠? 인간관계 하마르티아는 하루에 7번이 다 용서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칸달리저가 절대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앞에 둘이 2절이 스칸달리저고 뒤가 하마르티아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성으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신관계는 그냥 실족이야, 실수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7번 용서도 된다는데. 그럼 이걸 봐서도 알 수 있는 게 아담 후손에게 영의 팩트를 계시하면은 그대로 있을까요? 바꿔놓든지 없애버리지. 해교도가 복음서를 없앤 것처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완전케 하세요. 주님의 해석 기준이.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7장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성경 신학은, 예수님이 성립하신 성경 신학은 다른 데 다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죠? 해봐야 소용없어요. 도로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주님은 누굴 위해서 이거 하셨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우리만. 안 그래요? 이렇게 절대 이거는 제가 구유복음 뺏기 구원은 없다. 외다리 헬라어 복음 써야 된다. 완전히 보정하는. 그러시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국적인 문제는 율신 종교와 율신 신앙의 문제죠. 그렇죠? 주님은 지금 성경 정립해 준 건 율신 신앙이야. 그런데 유대교는 율신 종교죠.
그것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뭐냐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서기관은 뭐를 의미하려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그냥 맹신맹정하는 거죠. 고치지 못하게. 그리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왜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에요? 단일체 이중본능, 맛을 잃은 소금.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유신 종교죠. 마태복음 7장으로 보면은 모래에 지은 집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등불의 의죠. 앞에서 하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그렇죠. 자기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선행을 했다고?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아시겠어요? 본능으로 등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의, 너희는 그건 어떤 사람이냐? 암념,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고, 이런 사람의 의예요. 그건 무슨 의야? 햇빛이죠. 앞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그럼 하면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명확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게요. 햇빛에 의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면 이런 반석 위에 지은 집, 너희는 어떤 의여야 되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의 의로서가 아니라 햇빛으로, 성령의 역사로. 아시겠죠? 열매로. 그래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천국 구원은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성경 해석으로 해야 돼. 주님의 영의 법칙, 그렇죠? 영의 팩트로, 유신신앙으로 정립된,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본능인 사람이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또 등불의 의가 뭐로? 햇빛의 의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우리는 그밖에 그밖에 오직 그거니까. 그럼 그러려면 지금까지 정립해 드리는 것처럼 첫째는 1.1획 뜨고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뭐 지멋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지, 있는 대로 봐요. 있는 대로 보지 않으면 그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어. 무슨 1.1획이랑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있는 대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백줄. 두 번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의 실제, 영의 팩트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팩트로 보느냐? 그건 영성 세미나로 정립해야 돼요.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셔야 돼요. 30년 동안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메다리 헬라어 복음서지 서신서하고 믹스하면 안 돼요. 합해지면 안 된다 겁니다. 왜요?
서신서는 육의 법칙이야. 맹신맹종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영의 법칙을 해놓으셨어. 그래도 그게 구육교회까지 오려면은 그동안은 맹신맹종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회계처럼 바꾸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암흑시대, 그게 서신서야. 그 서신서에서 이제는 주님의 완성하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서의 구육교회는 그거는 휴거교회, 휴거 구원이지 남은 자 구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 팩트, 영의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셔서 휴거하는 종말 때에 선택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돼서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특별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저희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한 무리 한 목자의 그 모든 식구들이 천국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축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의 성경관으로 휴거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